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무릎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요즘엔 시체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과거에는 무덤에 가면 시체 있었는데 요즘에 무덤에 가면 시체가 아니라 그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면요 이유 없이 문제 없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니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는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갓난아기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갓난아기도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살아요. 단지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갓난아이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울고 고치고 그죠?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말을 표현 못하니까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물며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 제가 모시고 오면서 얘기합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 하여튼간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문제투성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그 문제투성인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매일 다가오는 앞에 얘기했던 돈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간에 그 문제를 죽을 때까지 풀어가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지죠. 지금도 힘든데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서 사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많은 문제를요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풀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 죽을 때까지 문제를 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어떤 삶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좀 완전하게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복된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내게 다가오지 않겠지요. 여러분 돈의 문제를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다시는 돈의 문제에 내가 문제받고 안 살 거예요. 건강의 문제를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건강의 문제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결국은 평생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작은 문제가 됐든 큰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문제를 작은 문제가 됐든 큰 문제가 됐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아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겠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요. 어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30년간이라는 긴 애굽의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정적인 상황마다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상황마다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 너희들이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에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내려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부탁하는데 한 가지만 지켜라.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자꾸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게? 그것마저도 매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이렇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야. 사랑의 채찍을 드실 거야.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녀를 우리가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남이라면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 아이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수상한 거예요. 옆집 아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 확인해 봐야 돼요. 부모니까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잡기 하면은 결국은 내가 셋집을 둘 수밖에 없다. 라고 수없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매매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70년간 이런 긴 세월 동안 다시금 그 지긋지긋했던 430년의 노예의 삶을 다시 또다시 그들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던 그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주시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문제투성이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이 곧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너희들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분이 곧 오실 거야.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찔림을 당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상함을 당할 거고, 너희들을 위해서 형벌을 받을 거고, 너희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그러한 이세우는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거야.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말씀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물론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스스로가 지은 죄악의 문제, 스스로가 만든 어떠한 그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상함을 받고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의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문제 속에서 날마다 고통당하는 나에게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보내지 않았죠. 그렇죠?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앞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게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난 이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내가 보낸 그 예수 그 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어쩌면은 이사야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으심으로 나의 허물의 제약이 사해졌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음으로 나의 제약이 해결되었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형벌이 제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육신의 영의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의 죄의 허물이 벗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씻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형벌의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질병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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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영혼의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돼요. 아멘. 여러분, 영혼의 질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찌든 고통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요. 내 영혼이 병들면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원망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상의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영혼의 병든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불평이 찾아오고 불순종이 찾아오고 세상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병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영혼의 질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질병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병의 치료는 다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실 때, 내 안에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감사가 회복될 수 있고요, 다시금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요, 다시금 평강이 회복될 수 있고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즉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순종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영혼을 치료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아멘.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고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정말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지식의 만남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뭔가 꼴랑꼴랑하게 느껴져야 된다. 아멘.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내가 지식을 깨닫고 아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뭔가 꼴랑꼴랑한 것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서 뭔가가 꼴랑꼴랑한 게 뭔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정말 믿으십시오. 그래서 영혼의 문제 해결받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요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다 경험한 자리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대신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질병이 그 순간에 깨끗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박히신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피 묻은 손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라기 4장 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망가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붙으십시오. 십자가에 붙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질병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영광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만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 찬양을 또 부르셨대요? 그죠?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고요. 내 육신의 치료자가 되시고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지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인간의 병을 세상은 온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인간의 질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기술과 의학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질병, 그 어떤 질병, 하물며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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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불치병이라고 판단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도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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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임하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들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통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꼬이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모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통하면은요,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형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의 거듭 주가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원수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아무리 정말로 그래도요, 내 남편이 그래 보여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삶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반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는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성도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삶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관계, 부모와의 무너진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 또 교회에서 교우들과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이 무너진 모든 관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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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만 알지 더 본질적인 것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아멘.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고장나고 망가진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곳이 교회예요. 아멘.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아멘. 회복되어지고 아멘. 새로워져서 아멘. 천국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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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 아내하고 저희 가족은요, 저는 말고 우리 아내 쪽 가족은요, 잘 아는 것처럼 불교도 했었고요. 제 아내남을요, 중이 되려고 이렇게 그 비군이 이렇게 머리 감고 젊은 어릴 때 그때 스님이 되시려고 제 아내는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불교도 했었고요, 또요, 무당도 서고 있었어요. 굿도 했었어요, 제 아내는. 굿도 했던 사람이에요. 집에서 뭐 하면 굿하고 막 했었어요. 제 아내가 어릴 때 많이 아팠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무당 부르다가 굿했대요. 불교에도 심취했었고요. 굿도 했었고요. 마지막에 택한 것이 천주교도 갔었어요. 성당 가서 그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 그래서 그 세례명도 있어요. 다리안가 마리안가 했던가. 우리 아내 세례명이 다리안가 마리아였어요. 불교, 그 미신, 천주교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것이, 저를 만나서 마지막에 온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에 처음 와서, 여러분도 교회에 처음 가서 느껴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아, 좋다. 또 한 가지는, 왜 너무 분위기가, 너무 교회의 모습이 내가 세상에서 보고, 내가 경험했던 문화적인 충격이 오는 거죠.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손들고서 막 주여를 외치지를 않나, 막 갑자기 막 울지를 않나, 막 손을 막 흔들지를 않나, 막 이상한 말을 하지를 않나, 문화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처음엔 다가오는 거였어요. 부담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느꼈대요. 그것이 뭐냐면요, 모든 곳을 다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미신도 믿어보고 다 했지만 그것을 섬길 때마다, 그 신을 섬길 때마다 마음속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대요. 항상 2% 부족한 뭔가 만족되지 못한 이런 것들, 뭔가 이게 단가라는 이런 생각들. 근데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느낀 것이, 이게 참된 것이구나. 더 나가서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저 안에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육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를 행복한 삶과 예수를 행복한 가정과 예수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짧게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것입니다. 영혼을, 육체를 관계를 해결